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여러분을 예배로 초청합니다.
살아계신 주의 영 부어줍소서. 살아계신 주의 영 부어줍소서. 새로 지은 내 마음 속에 살아계신 주의 영 부어줍소서.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안식일을 다시금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시간을 기억하여 주의 예배, 주를 예배하는 이 시간 다 함께 모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있는 곳에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주께서 이 예배를 즐거이 흠양하여 주시고 또한 부족한 소자를 예수님의 십자가 뒤로 감추어 주시며 오직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과 입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듣고자 하는 귀와 마음의 문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 가슴에 아로 새겨지고 말씀으로 변화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아버지께 의탁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식일을 맞이해서 또 우리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들 평안히 잘 지내고 계시죠? 코로나라서 교회에 직접 나오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가 다시금 방송을 통해서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안식일 비록 방송이지만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에너지를 듬뿍 받으셔서 다시 한번 지나간 삶에 대한 어려움과 힘들었던 부분들을 다 회복하고 오늘 안식일 큰 기운을 얻는 귀한 회복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3주에 걸쳐서 행복하게 잘 사는 법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행복하게 잘 사는 법 중에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내 자신을 알라. 누구를 알라고요? 내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면 누구나 행복하게 잘 살고 싶잖아요. 불행하게 못 살고 싶은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누구나 잘 아는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그저 사는 것이 아니라 잘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잘 사는 게 중요하다라고 소크라테스도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과연 잘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잘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잘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정의를 내릴 수 있는지요? 소크라테스는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또 남겼죠. 그게 가장 유명했던 말, 오늘 제목이기도 한 내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나는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알까요?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혹 안다라며 착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라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과연 내가 아는 것을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실제로 그게 아는 것일까? 잘 사는 것은 무엇인가? 행복한 삶은 또 무엇인가? 오늘은 좀 철학적인 사고를 통해서 진짜 행복하게 잘 사는 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요, 쓴 것은 누구에게나 다 나누어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늘 사람을 만나면 대화 나누는 걸 좋아했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철학적 사고와 지혜를 나누어 주는 일을 진심으로 좋아했습니다. 아테네에서 소크라테스를 모르면 간첩이라고 할 정도로 그는 수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눴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혜를 전하기에 여념이 없었던 삶을 살았죠. 자신의 깊이 있는 가르침을 나누어 주면서도 보수를 받기는커녕 자신의 말을 듣기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밥을 사줘가면서까지 계속 그 사람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고 그 사람의 지혜를 일깨우게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 소크라테스였습니다. 그 당시 아고라라고 하는 광장이 있었는데 그 광장은 유명한 철학자들이 강연이나 웅변을 하던 장소였어요. 근데 대부분의 강의가 유료 강의였다고 하죠.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사람들에게 전적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나누어 주는 것이 곧 그의 행복이었습니다. 그 일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돈이 있죠. 사랑으로 하는 고생이 그에게 있어서 곧 행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과정을 통해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소크라테스는 이 독신죄, 신성모독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소송을 받아 감옥에 갇히죠. 나누기 위해서 끊임없이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재판장에서도 자신이 가진 것을 늘 주려고 했던 사람이 소크라테스였어요. 소크라테스는 한 번도 기록을 남긴 적이 없다고 하죠. 그의 제자였던 플라톤이 소크라테스의 말을 기억해 두었다가 나중에 책으로 옮긴 것이 소크라테스의 대화편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내용에도 보면 소크라테스가 옥에서도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당신이 아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죠. 소크라테스는 그래서 늘 다른 사람들의 지혜를 일깨워서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를 알게 하기를 노력했던 사람이 소크라테스였습니다. 거기에서 행복을 발견했던 사람, 그가 바로 소크라테스였어요. 나누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과 함께 세계 4대 성인에 들어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도 어떤 분이셨습니까? 늘 나누기를 좋아함이지만 그가 나누려 했던 사상 역시 그리스도인으로서 배워야 할 점이 많아요.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의 명언은 방금 살펴본 내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것이죠.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원했던 인물이 바로 소크라테스였습니다. 진정한 알고 그는 이야기예요. 아는 것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게 진짜 알미 아니라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안다, 모르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게 진짜 안다는 거죠. 한마디로 잘난 척하지 말란 얘기예요. 내가 모르는 것이 더 많음을 인정하고 겸손한 삶을 사는 것이 진짜 위대한 삶이라고 그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예수님도 늘 겸손하셨습니다.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이셨지만 늘 겸손한 자세로 소외받고 사회적 지위가 약했던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분, 그분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원래 어떤 분이 신조주시잖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지위를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신은 완벽한 존재이지만 완벽하지 못한 우리를 위해 눈높이를 낮춰주셨어요. 낮은 곳으로 임하신 분, 낮은 자가 되신 분, 피조물의 종이 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소크라테스는 그저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를 아는 것이 진짜 아는 것이다 라고 하는 철학을 가르쳤지만 우리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실 뿐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어떻게 하셨어요?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복음 그 자체가 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말로만 하신 분이 아니란 얘기예요.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해 라고 말씀해 주신 분, 몸으로 말씀해 주신 분,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저 철학적 사고방식을 전하기보다 실제적인 구원을 몸소 실천하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그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더 와 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소크라테스처럼 이 설교만 하고 다니셨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은 사람의 와 닿는 것이었죠. 왜요? 그분이 실질적인 모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말로만 떠들고 다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낮은 자가 되셨고 끝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분이시기에 복음이 우리의 마음에 와 닿고 우리가 예수님께 끌리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보는 순간 사고 싶게 만드는 9가지 법칙에 관한 책, 좋아 보이는 것들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쓰신 이랑주 작가분의 이야기를 빌리자면 이 상업하시는 분들이 혹은 기업들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한다고 하죠. 색깔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제품의 위치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고민해가지고 물건이 잘 팔릴 수 있도록 하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요건은 무엇인가 하면 결국 가장 중요한 건 고객의 마음에 와 닿는가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무리 조명이 화려하고 물건 배치가 잘 돼 있고 아무리 색상이 예뻐 보여도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모든 것이 다 어디 마음에 들어야 돼요? 고객의 마음에 들어야 돼요. 사람의 마음에 와 닿는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물건이 잘 팔린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 역시 복음이 사람의 마음에 와 닿도록 하셨기에 우리는 복음을 듣는 순간 믿고 싶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의 태도와 자세가 만약에 거만하고 또 위선적이며 되게 가부장적이었다면 그 어떤 사람의 마음에도 예수님의 복음은 와 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가 되셨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모든 인류를 위해 죄 그 자체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끌릴 수밖에요.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기에 끌릴 수밖에요. 내가 그분 덕분에 죽지 않아도 되기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치 자석이 극이 서로 다를 때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는 것처럼 나와는 전혀 반대되는 품성과 모본을 가지고 계신 분, 그 예수님께 우리는 끌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복음, 즉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는 책이라고 요한복음 5장 39절은 기록하고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따라서 복음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지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복음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지식이에요. 복음이 누구를 증거하는 지식이라고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지식. 그게 곧 복음인데, 소설가 헤르만 헤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식에 세월과 경험을 더한 결과물이 지혜이다라고 그랬어요. 지혜가 뭐라고요? 지식에다가 세월이 흘러서 경험이 쌓이면 그게 지혜가 된대요. 이해되시죠? 나이가 들면 지혜가 생긴다고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경험이 쌓이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지식이 결국 지혜로 변화되게 되는 거죠. 나이가 들면서 세월이 흐르면 경험이 쌓이는데 만약 그 시간 동안에 지식이 쌓이지 않았다면, 지식 없이 그냥 세월만 보냈다면 그 사람은 지혜가 생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원재료가 없기 때문에 지혜도 생길 수가 없어요. 지식이 없다면 지혜도 생길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 중에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호세아 4장 6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대요. 누구를 아는 지식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성을 알지 못해 망하는 거예요. 반대로 망하지 않게 하는 지식이 있다면 그 지식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하시죠. 또 망하지 않길 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망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지식 중에 뭘 알아야 될까요? 진리를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 구원받아 죄로부터 자유케 된다는 거죠.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진리는 곧 누구밖에 없을까요?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식은 우리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 때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나의 세월과 경험이 더해지면 그 지식은 곧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지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좀 생각을 좀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혜, 지식, 경험, 세월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깊이 하는 학문을 철학이라 그러죠. 철학을 헬라어로 필로소피아라고 이야기합니다. 필로소피아는 합성어인데 소피아라고 하는 지혜를 뜻하는 소피아와 사랑을 뜻하는 필로스가 합체해가지고 합성되어서 만들어진 말이 필로소피아 철학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철학은 뭘 사랑하는 거예요?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 철학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으로 세월이 흐르면서 경험이 쌓이고 그것이 곧 지혜가 된다 그랬죠. 따라서 지혜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경험되어지는 것들이 곧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곧 지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은 곧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경험하며 세월을 보내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고 신앙 생활이 곧 지혜의 생활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쉽게 얘기하면 저는 5살 때부터 이모 손을 잡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이었으니까 뭐 아는 게 있나요? 그저 교회 다니는 일이 좋았던 이유는 교회 가면 손놀이를 하고 또 수공 활동을 하고 맛있는 간식을 주니까 교회를 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른이 된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어렸을 때 당시에 우리 교회에서 그 당시 교회에 다니던 아이들을 함께 키워주셨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목사님이 지금은 은퇴하신 권여구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늘 아버지같이 인자한 모습으로 어린이들을 막 안아주시고 반겨주시고 그렇게 대해주셨어요. 그리고 사모님은 특별히 우리 유치반 교사를 해주셨는데 어리다고 쉽게만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올바로 믿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엄하게 가르치셨던 기억이 나곤 합니다. 교회 장로님, 집사님들이 하나같이 어린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셨고 정말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성장했던 덕에 오늘날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서 초등학교 5학년이 되었고 그때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동해삼육 초중고등학교를 지나서 삼육대학교 신학생이 되어서 용산교회 학생전도사로 부름을 받아 갔어요. 이제 20살 조금 넘은 학생이 뭘 알았겠습니까? 나 학생반을 맡았는데 나름 열심히 한다곤 했지만 아직은 철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어린 애였죠. 그래도 교회에서는 저를 보고 뭐라 그래요? 아이고 우리 전도사님 그러죠. 그때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저를 키워주셨던 것 같아요. 신학과를 졸업하고 인턴 전도사 채용 시험에 보란 듯이 떨어지고 임시 전도사를 시작했죠. 25살에 광나루교회에서 청년 담당 전도사로 봉사를 시작했어요. 여전히 철부지 어린 애였고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실수도 많이 하고 그랬지만 젊은 패기와 열정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막 엄청나게 열심만 있었던 거죠.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세월이 흐르고 경험이 쌓이면서 체험하게 되는 것은 바로 교회 안에서의 예수님의 사랑이었어요. 관계를 통한 사랑이죠. 교회 안에서는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이런 일, 좋은 일, 나쁜 일, 정말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이런 일까지도. 왜 그러냐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이죠. 죄인들이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이죠. 아마 하나님은 그것을 염두에 두고 교회를 세우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죄인들끼리 모여서 살면서 치고받고 싸우고 혹은 웃고 떠들고 장난치고 이러면서 서로 간의 관계를 통해 사랑과 경험과 또 지혜를 터득해 나아가는 거죠. 교회 안에서 성장하는 과정이 어쩌면 어려서부터 교회 안에서 성장한 과정이 어쩌면 아무것도 못하는 모태교인, 기도도 못해, 찬양도 못해, 모태교인으로 만들 수도 있겠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래도 교회 안에 있으면 예수님은 믿잖아요. 또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시간이 그래도 더 많아지잖아요. 그게 곧 세월이 흘러 경험이 쌓이고 지혜로 변화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혜란 지식에 세월과 경험을 더한 결과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 생활은 곧 지혜예요. 교회에서 예수님의 지식을 배우고 세월이 흐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교회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는 지혜의 산실이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왜요?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결국 지혜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아이들을 키우고 아이들은 어른들을 공경하며 좋은 일이든 또 슬픈 일이든 무엇이든 나누며 마음에 와 닿는 경험이 많아질 때 우리는 비로소 그렇게 사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행복하게 잘 사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부조와 선지자 596쪽에 보면 인생의 최대의 사업은 품성을 건설하는 일이며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참 교육의 기초가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참 교육의 뭐가 된다고요? 기초가 된대요. 누구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세월이 흐르며 경험이 더해지면 비로소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 품성을 잘 건설한 사람,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교회 안에서 사는 것이 행복하게 잘 사는 법이죠. 교회 목사님, 장로님들은 아버지, 삼촌, 때로는 할아버지의 역할을 해주실 때도 있고요. 우리 집사님들은 엄마, 언니, 오빠, 이모, 고모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 아이들은 조카나 딸, 아들, 딸, 이런 여러 손주들까지의 경험도 하게 되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가 한 믿음의 공동체인 거죠. 한 가족처럼 하루하루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전문 용어로 신앙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에 역사를 좋아하시는 최 집사님께서 자신의 유튜브 영상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정목리 신앙 공동체 유적지를 경험하셨던 산 증인들에 관한 인터뷰였어요. 여기에 모여서 살았던 분들은 다 똑같은 사연으로 모인 분들이죠.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함께 먹고 함께 자고 동고동락했던 신앙 공동체. 한마디로 그냥 가족이었습니다. 식구였죠. 모두가 가족이기에 남이 없어요. 다 우리 식구들이에요.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배려하며 또 보듬어 안아주며 살았던 공동체가 바로 정목리 신앙 공동체였죠.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늘에 가서도 이렇게 살 거잖아요. 실물교훈 영문 315쪽에 그리스도의 지상 생애는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표현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갖게 될 때, 예수님과 같은 뭘 갖게 될 때요? 예수님과 같은 품성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될 때 주께서는 그들이 하늘 가족을 구성할 만한 자들이 될 수 있다고 믿으실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갖게 될 때 우리는 하늘 가족이 될 수 있다고 예언하시는 기록해요. 예수님의 품성은 곧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사랑의 품성이죠. 우리 교회 구성원들을 사랑하고 가족처럼 아끼고 섬길 때 우리는 하늘 가족이 되고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가족 같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게 정말 행복하게 잘 사는 법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데 있어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통 행복하게 잘 산다라고 하면 그 기준을 어디에 둘까요? 소유에 두고 있어요. 소유. 한마디로 말해서 돈이죠. 돈이 많으면 행복하게 잘 사는 거고 돈이 없으면 불행하고 못 사는 거예요. 사실 돈이나 소유하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조건이 된다면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소유하는 일이 끝나버리고 나면 더 이상 소유할 게 없어지게 되고 더 이상 소유할 게 없어지고 나면 더 이상 행복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따라서 무엇을 소유하거나 돈이 많다고 행복하게 잘 산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철학자 이야기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에우다이모니아라고 하는 말을 했죠. 행복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행복은 제가 저번 어떤 설교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에우다이모니아는 그저 그냥 단순히 짧은 순간 느끼는 기쁨이나 행복이 아니라 어떤 일의 과정을 통해서 얻게 되는 행복을 뜻하고 있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행복이 바로 에우다이모니아예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에는 저절로 막 몰입하게 되잖아요. 저희 아들 녀석이 레고 같은 블럭 조립하는 걸 좋아해요. 그걸 조립할 때는 누가 옆에서 말을 시켜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걸 완성할 때까지 몰입하고 집중하는 모습에서 그가 행복을 느끼는 것을 제가 보곤 합니다. 이게 진짜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짠 하고 어떤 선물을 줬을 때 느끼는 순간적인 기쁨이 에우다이모니아가 아니라 어떤 일에 몰입하는 과정을 통해서 얻게 되는 행복. 이게 에우다이모니아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고 싶어서 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나를 위해 자발적으로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제비 한 마리가 왔다고 여름이 온 것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비 한 마리가 왔다고 해서 여름이 온 것은 아니다. 말 그대로인 말이긴 한데 제비 한 마리가 왔다 갔다 하거나 혹은 단 하루나 며칠 동안만 날씨가 따뜻하다고 해서 여름이 왔다라고 하는 증거는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몇 안 되는 쾌락의 순간이 모여서 진정한 행복이 될 수는 없다는 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선물을 몇 번 받았어요. 그 순간에 불과하겠죠. 좋은 일이 몇 번 있었어요. 그건 순간에 불과한 거죠.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행복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얄팍한 행복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따라서 무엇을 소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순간적인 기쁨이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국 격언에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루를 행복하고 싶다면 이발소를 가라. 머리를 하라는 얘기겠죠. 이발소 갔다 오면 깔끔하고 기분이 좋아지겠죠? 일주일을 행복하고 싶다면 차를 사라. 차 사면 일주일만 좋을까요? 모르겠어요. 전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한 달을 행복하고 싶다면 결혼을 하래요. 결혼하면 한 달만 행복한가요? 조금 더 가는 것 같은데. 1년을 행복하고 싶다면 집을 사래요. 그런데 평생을 행복하고 싶다면 정직해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영국 사람들의 격언이 이렇고요. 우리랑 조금 더 가까운 데 사시는 중국 사람들의 격언을 좀 보겠습니다. 하루를 행복하려면 낚시를 하래요. 일주일을 행복하려면 여행을 하라고 하고요. 1년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래요. 또 평생을 행복하려면 남을 행복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영국 사람보다는 중국 사람의 행복 조건이 조금 더 마음에 들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무엇을 소유해서는 짧은 순간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뭔가를 가지는 행복은 그 순간의 행복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거나 남을 행복하게 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평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도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에우다이모니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좀 더 지속적인 행복을 추구하며 살았던 거예요. 뭔가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일에 집중을 한 것이죠. 제가 지난 수요체플 시간에도 잠깐 우리 직원들에게 드렸던 말씀이지만 모르시는 성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소개하기로 합니다. 이분도 철학자예요. 프리드리 니체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어요. 인생의 전반부는 낙타의 삶이고 인생의 후반부는 사자의 삶이다. 우리 인생의 전반부는 낙타의 삶이죠. 왜냐하면 낙타처럼 늘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했고 열심히 공부해야 했으며 항상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야만 하는 삶을 살았어요. 마치 낙타가 주인의 명령에 순종해서